네, 우리 지난주에는 주인 의식을 버리면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 그 말씀 전했죠, 그죠? 주인 의식을 버리면 주인 행세하게 된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냈어요. 그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구하냐?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세요. 다시 물어요, 되물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곤란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말하지 않겠대요. 나도 말하지 않겠다. 말해요, 안 해요? 해요. 뭘로? 비유로. 그 비유가 뭐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샀어요.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어요. 세 받을 때가 됐어요. 종을 보내요. 세 받아와라. 보냈더니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이번에 상하게 했다. 불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주인이 왜 자꾸만 이렇게 종을 보낸다고 그랬죠? 의도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뭐예요? 세를 받겠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생각했어요.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저렇게 하진 않겠지. 그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와요. 종들이 의논합니다. 죽이자. 그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이 유산을, 재산을 차지하자. 보통 바깥으로 끌고 나가요. 죽입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 그럼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다 죽었어. 그거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주인이 와서 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포도밭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게. 예. 그리고 그들이 먹은 감정?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죽이지 못해요. 포도밭은 어디라고 그랬죠? 네, 아시죠? 그죠?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혹시 틀릴까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에요. 성전 이런 거요. 자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누구예요? 종은 선지자. 그럼 농부는 누구예요? 농부는 유대의 권력가들, 지도자들. 그러면은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권력가들. 그래서 종들을 보냈어요. 선지자 보냈어요. 그때 죽여요. 막 때리고 죽이고 막 이래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이 오니까 어때요? 이제 말 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데 말 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저 아들을 죽이면 이제 완전히 우리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릴 수 있는 처방이 뭐예요? 빼앗겠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태까지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기득권, 이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겠대요. 다른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빼앗기지 않으려면 아들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혜를 주었더니 그것을 특권으로 알고 후의를 베풀었더니 그것이 권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의식을 버리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만약에 주인 행세를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청지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질하지 말자고 그랬어. 교회 안에서 갑질하지 말고 가정에서 갑질하지 말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말고 난 누구라고요? 청지기. 청지기.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헌금 얘기네요, 그죠? 우리가 왜 헌금할 수 있죠? 청지기니까 할 수 있어요. 주인이라면 안 하죠. 청지기는 할 수 있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요. 뭐 하라고요? 걷어오래요. 세를 걷어와라. 그 세가 얼마라고요? 40%. 아까웠어요. 내가 이랬는데 왜 내가 내야 되냐? 마치 땅을 빌려주니까 땅이 내 땅인 줄 알고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내가 다 차지하려한다. 그러니까 세뿐만이 아니에요. 재산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는 내게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해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 믿은 아이들은 어릴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 다 맡겨요. 근데 머리가 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내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맡겼는데 도로 찾아온다는 얘기도 안 하고 찾아와 버려요. 그냥 청지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 이제 오면서 헌금하니까 헌금함 그 앞에다가 의자 딱 갖다 놓고 누가 얼마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요즘에는 봉투에 넣어서 하니까 몰라요. 제가 투시 연사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헌금 봉투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얼마인지 보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제가 깜짝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예전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장애인 부서가 있거든요. 장애인 부서 아이들에게 여태까지 5년치 모아놓은 헌금 봉투 있잖아요. 그 안에 돈을 한번 찾아봐라 이랬어요. 찾는 거 다 넣어줄게 이랬어요. 그 장애인 부서한테 줄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에서. 그러니까 뺀다고 빼지만 다 못 빼는 거예요. 그냥 너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타공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도.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타공은 전체를 묶어놓고 한 번에 뚫기 때문에 딱 모아놓으면 구멍이 보여요. 이렇게 이만큼 모아놔도 구멍이 보여요. 없는 거예요. 피게도 되거든요. 근데 보려고 그러나? 못 봐요.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 앞에다가 자리 펴놓고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얼마 내나 어떻게 내나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은 뭘까요? 바칠 헌자를 써요. 그러니까 금은 뭐 돈이니까 바치는 돈 이런 뜻이에요. 뭐 다른 말도 되게 많이 쓰죠. 뭐 예물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고 해요? 뭐 헌금도 하고요. 또 헌물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봉헌? 봉헌.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되게 많아요. 사용되는 단어가 많아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헌금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아마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선물. 선물은 예물이니까요. 이게 같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헌금은 바치는 돈이니까. 헌물은 뭐죠? 헌물은 물건을 바치는 거죠. 민수기 31장 보면 자기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건을 갖다 바치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금 목걸이, 뭐 금 귀걸이 이런 것들이에요.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네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뭐 헌물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헌금도 있고 또 봉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이것을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헌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통 헌금은 돈이니까 근데 헌금은 꼭 돈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 가장 이상적인 단어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봉헌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의미하니까 봉헌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봉헌한다. 왜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헌하라고 말씀하세요? 헌금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은혜의 원리예요. 무엇을 드려요? 하나님께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드려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려요. 내게 있는 것을 드려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드려요. 다중교회에서도 헌금하거든요. 봉헌. 불교도 해요. 무슨 봉헌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이제 거기 가면은 기왓장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집안 이름 다 쓰고 이제 바치죠. 그럼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줘요. 뭐 10만 원 하면 얼마 몇 동안 기도해주고 뭐 20만 원, 100만 원 하면 뭐 며칠 동안 기도해주고 돈에 따라 달라요. 아니 자기가 기도해줘 왜 남한테 기도 부탁하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만 해도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타종교에서는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해요. 그럼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하고 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지 내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바꿔치기는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때 바꿔치기처럼 생각해요. 난 요만큼 주지만 하나님은 손이 크니까 더 많은 거 주시겠지 하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바치는 것이 봉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게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지 우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갈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드릴 것도 없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은혜의 원리. 두 번째는 순종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순종하는 일입니다. 헌금의 원인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뭐 짐승도 주고 돈도 줘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데 100을 줬으면 100을 다 돌려드려요? 아니요. 100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돌려주래요. 뭐 하라는 얘기죠? 마치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괜찮지만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헌금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만 봉헌하냐? 아니요. 예수님도 봉헌하세요. 우리는 뭘로 하죠? 돈으로. 예수님은요? 몸으로. 몸으로 봉헌하세요. 자신이 온전한 봉헌물이 되어서 십자가 번제단 위에 자신을 바쳐버려요. 그냥. 순종함으로. 세 번째가 있어요. 청지기 원리. 세상 모든 재물과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잊고 내가 만약에 주인 행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권한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포도원 농부처럼 쫓겨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가정의 청지기, 교회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헌금에 대해서 양극단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어느 교회는 너무 자율성을 부여해요. 앞에 있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뒤에도 만만치는 않아요. 우리 교회도 헌금함 사용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자율성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헌금 쟁반으로 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헌금 함 말고 저기 뒤에는 이렇게 두꺼운 거 말고 쟁반. 쟁반을 자주색으로 포장해가지고 만약에 쟁반을 돌린다 예배 시간에 1,000원짜리가 안 나옵니다. 제가 그런 교회 다닌 적 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어떤 사람도 1,000원짜리 안 꺼내요. 보통 간이 아니면 안 돼 이게. 큰 간 막 이렇게 부끄러워서 못 꺼내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아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의식하면서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합리한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우리 교회가 헌금함을 사용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도전인 거예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헌금 없는 예배는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헌금은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기도할 마음이 없다고 기도 시간에 딴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찬송할 마음이 없다고 또 찬송할 기분이 아니라고 찬송 시간에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지는 않잖아요. 헌금도 자기 기분에 따라 하거나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은혜됐어요. 돈도 없는데 5천만 원 헌금해야지 이래요. 그럼 말리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어느 교회가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절대 이 교회는 내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인심 쓰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헌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 이건 미가 선지자의 고민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 헌금은 되게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돈은 어디서만 필요한데요? 지구에서만. 지구를 떠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지 조각, 금붙이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리는구나 하고 생각하셔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기 때문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많이 드리면 정성이 크다고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것이 이교적인 사고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정성 자체를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정성은 죄일 뿐이에요.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에는 빠졌는데 예전 찬송가에 보면 나 가진 모든 것이라는 찬송이 있었어요. 헌금 찬송이. 그 원제가 우리가 주님의 것만을 드리나이다 예요. 가사가 이래요.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헌금의 핵심적인 교훈을 잘 가르쳐 줍니다. 헌금은요,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헌금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우린 누굴까요? 교회의 회원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는요, 그 교회 교인이 아니면 방문자들에게는 헌금을 받지 않아요. 내지 말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등록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예. 그래서 그곳에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예. 여러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그러면 신자들은 물질에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하는 걸까? 앞에서 말한 찬송가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오, 우리의 마음은 상에서 죽었고, 우리의 집은 벌거벗어서 춥고, 목자께서 위하여 피 흘리신 양들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유리하고 있네. 그러니까 헌금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헐벗고 굶주리고 유리하는 가운데 헌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그랬어요. 사울에게 막 쫓기면서도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기가 지금 상해 있거든요. 상해 있으니까 전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쫓겨다니니까 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진짜 원하시는 그 예배는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면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도 해야 되지만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상한 심령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봉헌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독특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헌금하시는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서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보신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간단하죠?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 이유가 뭐래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그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뭘 아신다고요? 형편을 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자가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약 5,000명의 사람이 등장한대요. 그 중에 신앙 좋은 사람 몇 명일까요? 절반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사람이 다 부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부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욥, 솔로몬. 맞네. 생각보다. 이 사람들 왜 부자냐면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국가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이사야 어때요? 에스겔, 아모스 어때요? 미가 다 가난해요. 선지자들 다 가난해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다 가난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가난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두 개의 목사님 만났습니다. 한 교회는 코로나 때 개척해서 지난주에 교회 재정 0을 찍은 교회예요.
교회 재정 0. 또 한 교회는 통장에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강남의 모 교회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통장이 0인 교회 목사님 얼굴은 아주 수척해요. 아주 수심이 가득해요. 근데 통장에 수십억이 있는 목사님 얼굴에는 막 생기가 돌아요. 교회 재정 0을 찍은 교회가 지난주에 공동회의했어요. 교회 상황 알렸어요. 알리고 나니까 목사님 마음이 전보다 더 무거워졌어요. 마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보인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로웠대요.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한 주 지나봐야죠 그러더라고요. 일단 얘기는 했으니까.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안 교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함께 기도하며 방법을 찾는 신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음에 부담을 느낀 신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던 대로. 예. 어렵다고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하던 대로. 교회가 어려우면 함께 기도하고 헌금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글 하나 봤는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자영업 탑5 5위가 편의점이에요. 5만 개. 4위가 교회예요. 전 그래서 교회가 자영업이구나. 제가 자영업자입니다. 교회가 6만 개. 예. 그리고 3위가 치킨집이래요. 8만 7천 개. 그리고 카페 9만 개. 가장 많은 게 미용실이래요. 약 11만 개. 이 5개 업종 중에 가장 뭐가 제일 잘 오랫동안 버틸까요? 보통 자영업자들이 5년 안에 문 닫는 경우가 80%래요. 쉽지 않아요. 교회는 어떨까요? 코로나가 막 극성을 부리던 2021년도에 굉장히 진보적인 우리 기독교 신문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개척교회 생존율을 다룬 기사를 계속 연재했어요. 몇 번 연재하다가 그만뒀어요. 그 기자 생각에는 코로나 등의 타격으로 교회 숫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교회 생존율이 90%를 계속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더라도 무리하지 말고 하던 대로. 다른 말로 하면 형편대로. 헌금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야, 교회가 어려운데 문을 안 닫아요. 교회가 진짜 힘든데 계속 그 교회가 가요.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구리에서 교회들 문 많이 닫는다는데 저는 우리 구리에서 문 닫는 교회를 보질 못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문을 닫든가? 안 닫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던 대로. 무리하지 말고 형편대로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헌금하죠?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몇 가지 더 자세한 정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맞죠? 그죠?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보고 앉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신 거예요. 자세히. 여러 부자가 많이 지나갔나 봐요. 많이 넣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계속 동전을 가지고 와서 계속 집어넣고 앉아있으니까 그럼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2초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1초, 2초. 주님이 헌금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셨어요. 그리고 대조하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은 부자와 한 가난한 과부. 많은 돈과 적은 돈. 대조하셨어요. 대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형편대로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럼 부자는 왜 많이 넣고 가난한 자는 왜 적게 넣었을까요? 형편 때문이에요. 형편 때문에. 사실 2렙돈은 헌금의 최소 금액이에요. 요즘엔 그런 거 없죠. 1,000원 밑에는 안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500원 해도 되고 200원 해도 돼요. 근데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2렙돈 이하의 헌금은 금지됐어요. 그때 당시 성인의 생명값이 얼마냐면 반세길이에요.
반세겔은 2 데나리온인데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으로 할까요? 그러면 1년에 와서 이제 한번 자기의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20만 원 정도 드려요. 근데 이 여인은 얼마 드렸냐면 2천 원 드린 거예요. 아니 자기도 20만 원 드려야 되는데 2천 원을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형편 때문에. 4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녀의 생활비의 전부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현금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주 극히 미미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가치는 어때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녀는 어떻게 살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두렵돈을 드렸지만 주님은 그녀의 전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헌금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서 내 삶도 맡기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도 우리가 거기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편대로. 하던 대로. 형편대로 해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 설명하면서 내 밭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뭐 돌가에도 길가에도 또 돌밭에도 또 가시밭에도 또 좋은 땅에도 심겨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만한 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평쯤 되는 밭이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려요. 우리는 이렇게 씨를 갖다 심지만 이스라엘은 흩어 뿌리는 거니까 뿌려요.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고랑이라고 길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농부가 밟고 지나가는데요. 고랑도 있고요. 또 거기 돌도 있어요. 또 거기는 때로 잡초도 많이 무성하게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새가 와서 먹기도 하고요. 농부가 밟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뭐 흙이 얇아가지고 잘 자라지 않기도 하고요. 모다가 이제 뭐 자라다가 나중에 가시 덤물 때문에 막혀서 자라지 않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밭이 나머지 밭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네.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번 사람은 많이 하는 거고요. 적게 번 사람은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평균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실제로 대기업 하나가 지역 하나를 먹여 살려요. 포항 같은 데 그렇잖아요. 뭐 거제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큰 기업체 하나 들어가면 지역을 먹여 살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최재천 교수가 그 서울대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혼자 잘 살지 마세요. 혼자 잘 살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금할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기억할 게 있어요. 절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따라하지 말자. 얼마 할 거야? 10만 원 한대요. 나 원래 20만 원 하려다가 그럼 나도 10만 원 내야겠다. 이럴 수 있고요. 10만 원 한대요. 나 5만 원밖에 못 하는데 괜히 주눅 들어요. 옆 사람 따라하거나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막 갑자기 확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막 그 헌금 막 서운하고 그런 분들 계시죠? 예. 감정에 따라하지 말고 형편대로. 어떻게 해요? 형편대로. 이거 잊지 마세요.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금액이 아니라 형편을 받으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주님은 금액이 아니에요. 형편을 받으세요. 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두 번째, 주님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고요? 계산 방식 달라요.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가 헌금은 드린 액수가 아니라 남은 액수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헌금은 헌금을 드리는 정신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헌금은 자신의 재산에 비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헌금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포함한다. 네. 그러면 지금 가난한 과부가 어떤 상황에서 헌금 드리고 있나요? 성전에서 지금 종교적인 착취가 일어날 때예요. 당시 제사장들은 장로들은 성전이 비즈니스 장소였어요. 그들이 막 재물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면서 부를 막 쌓던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이 가난한 과부가 진짜 뭐 오늘 하루 2,000원밖에 없는 그 과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헌금해요. 그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보태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벼룩엔 간을 내먹고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을 빼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은 주님이 이 과부의 헌신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애통해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과부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문맥의 흐름상은 맞지는 않아요. 3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과부를 칭찬하기 때문에. 왜 칭찬했을까요? 그녀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과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생 얻고 싶다고 하니까 너에게는 모든 걸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걸 하지 못해요.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많이 드리고 과부는 적게 드려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얼마를 헌금했냐가 아니에요. 얼마가 남았냐예요. 이 말을 종말과 연관시키면서 내가 곧 올 테니까 너희도 너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은 돈으로 그냥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9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일전에 지금 21장이니까 1전에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거든요. 어떤 교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요. 가면 종들을 불러요. 문화 10개 이제를 하나씩 나눠줘요. 문화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 이거 갖고 장사하래요. 그리고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왔어요. 종들을 불러요.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내가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10국을 다스릴 권세를 줘요. 어떻게 줄 수 있죠? 왕위로 받아왔으니까. 그날의 왕인 거예요. 왕이니까 10국을 다스릴 권세를 줘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난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겼습니다. 5국을 다스릴 권세를 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수건에 싸서 보관해놨대요. 수건에 싸서 보관해놨대요. 왜 그랬을까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가 주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이건 뭐냐면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둔하이다. 한마디로 깡패라는 얘기죠. 500원 주면서 가서 짜장면 사오고 탕수육 사오고 200원 거슬러 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주인을 악한 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위해서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에게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빼앗고 쫓아내요. 누구처럼요? 포도원 농부들처럼 쫓아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요? 일 잘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를 찾아가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3번 합니다. 나 사랑하냐고요. 너 이 양 잘 돌볼 수 있어? 다시 배설하지 않을 거야?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 사랑하냐고. 베드로가 사랑한대요. 주님께서 그럼 됐대요. 그리고 자기 양을 맡기세요. 주님은 얼마를 했는지를 보시지 않고 얼마를 남겨놨는지를 보세요. 얼마가 남았느냐.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가 아니라 풍족한 중에서 했는지 가난한 중에서 했는지를 보십니다. 핵심은 나에게 얼마를 했냐가 아니에요. 너에게 얼마가 남았느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과부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주님은 계산 방식이 다르세요. 주님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현금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소유와 상황을 살피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리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 봉헌물이 되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봉헌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또 교회를 또 세상을 평균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